앤드루 커네넌이라고 하는 남자분이 있는데 1997년에 미국을 뒤흔드는 연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앤드루 커네넌, 여기 중간에 있는 사람, 굉장히 잘생긴 미남 한 분이 있죠. 미남이 잘생겼던 뜻이죠. 미남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바로 앤드루 커네넌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머리가 참 좋았어요. IQ가 147이었으니까 천재죠. 천재적인 두뇌가 있고 또 이렇게 잘생겼고 또 말을 잘해서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끌었는데, 이분이 어느 쪽으로 삶의 방향을 틀었냐면 화류계로 간 거예요. 사교계 이런 데로. 그래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돈 쓰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됐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좀 이제 부유한 노인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제 관계를 형성하고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돈을 쓰면서 또 사람들을 사고 이런 일들을 이제 주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걸 즐기고 살았는데 이제 1990년대 후반으로 이제 오면서 아까 이제 94년 그때 이제 별로 좀 이렇게 오면서 후원자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아마 죽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지원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빈털터리가 된 거죠. 얼굴 하나 남은 거예요, 지금 얼굴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만 갖고 안 되잖아요.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떠나죠. 떠나는 게 이제 자기가 자괴감이 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다가왔냐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베푼 은혜를 갚지 않은 거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건 감당할 수 없는 모욕이라고 생각했대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말을 들은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살했거든요. 근데 그 말은 들은 건 아니지만 이제 심리학자들의 여러 분석을 통해서 볼 때 그런 거예요. 주변에 그동안에 이제 했던 것들 듣고 이제 그런 걸 다 모아서 볼 때 그것이 자기에게는, 그들의 거절은 자기에게는 증오와 모욕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자기 주변에서 돈 많이 받은 사람들, 주변에 맴도는 사람들 이제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 5명을 연거푸어 죽였어요. 3개월 동안. 이제 97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총 5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죽이기 시작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죽인 사람은 저희가 잘 아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베르사체라는 사람입니다. 베르사체라는 메이커가 있어요. 굉장히 명품이죠. 아주 명품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제 지아니 베르사체라고 하죠. 왼쪽에 서 있는 분 있죠? 저분이에요.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세계적인 디자이너. 저분이 저기 마이애미에 자택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 분에 의해서, 이 앤드루에 의해서 총격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8일 있다가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이런 사람을 놓고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애적 성격 장애라고 불러요. 패솔로지컬 나르시시즘이라고 영어로 부르는데 한국말로 자기 애적 성격 장애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누군가 자기 주변에 있다 떠나는 거에 대해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 못하고 그걸 굉장히 비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꼬아서 생각하면서 분노가 일어나고 모욕이라고 느끼게 되고 이제 화를 내는 어떤 그런 형편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 그러한 성격 장애라고 이제 진단하는데, 아마 이 사람이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자기는 착한 일을 하고 잘 베풀었다 이거예요. 호의를 베풀었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했는데 하지 않는 거. 또는 내가 해줬는데 그걸 감사하지 않거나 해줬는데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 있잖아요. 항상 감사해야 돼. 볼 때마다. 그때 그 일이요. 너무 감사했는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하더니 안 해? 그때 오는 이 분노 있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이는 상태. 근데 그걸 이제 폭발시키는 그런 걸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이 하나의 사건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단순히 기브 앤 테이크 있잖아요. 주고받는 관계. 그걸로 이런 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은 뭐 선한 일을 한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베풀어 먹여주고 뭐 술 사줬는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선한 일입니까? 따지고 보면 남의 돈 갖고 제가 쓴 건데, 그렇죠? 근데 그걸 자기는 선한 일로 생각하면서 그냥 올바른 대가를 받지 못하면
이제 그 분노가 치밀는 이러한 병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된 건데요. 이게 이민사회에 이게 많아요. 이민사회에 이렇게 제가 많이 경험한 거 아니죠. 보면은 처음에 이제 공항에서 픽업하러 갔을 때 픽업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내가 픽업했으면은 이 사람은 평생 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내가 아파트도 얻어주고 학교도 연결해주고 직장도 찾아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배은망덕한 인간이에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죠. 기브 앤 테이크로.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정말 많이 생각해요. 저 사람 나 아니었으면 여기 정착도 못했어. 아무것도 아닌 거 내가 앉혀놨더니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감사하지만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도. 그래서 이렇게 왔잖아요. 서로 이제 서로 분리하면서 독립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막 그 분노감을 갖고 살아가고 그래요. 저도 이제 그런 분들 여러 번 뵀는데 그게 굉장히 심각해요.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게 막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얼마인데 저건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즉 자기애적 성격 장애가 조금 약간 부드러운 거예요. 심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부드러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꼭 병적으로 보는 거는 잘못된 걸 수 있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거든요. 아유 뭐 사람이다 그런 거 괜찮아. 처음에 100박스 한 2번 사왔으면 된 거지. 한 2년 동안 나한테 감사하다고 하더라고. 만날 때 식사도 사주고 그 정도면 돼. 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너그러운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병적으로 보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병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 오직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앤드루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이제 그 앤드루처럼 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이 안에 이렇게 잘 담겨 있어요. 숨어 있는데 저희가 그걸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억울하게 짝이 없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거 없고 헛발질한 것 같고 인생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까? 그렇죠? 은혜를 베푼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분노가 있고 힘들 수 있을 때 어쩌면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꼭 그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요즘 느끼고 있는 좀 섭섭한 마음들이 있을 때 누군가에 대해서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적절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상황은 다 다르니까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향한 음성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게 이렇게 시작하죠.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아라. 종이 이제 움직이는 상태예요. 당시에 바벨론에 있는 그 함무라비 법전이나 아니면 고대 이제 여러 법전들을 보면요. 도망친 노예는 돌려주지 않으면은 숨겨주면은 사형에 처해요. 그러니까 누가 저에게 도망갔으면 제가 돌려줘야 돼요. 그 사람 빨리 가게. 불쌍해서 놓고 이제 숨겨두고 있다가 걸리면 제가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평가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는 종은 물건이었어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짐승하고 같거나 짐승보다 물건, 이렇게 물건이에요. 쓰고 죽이고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종이었거든요. 당시의 그 사고 방식에는. 그거에 따라서 볼 때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법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법을 알고 있는 상태에 이걸 이제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콧방귀는 낀 이야기죠. 이게 딱 들었을 때. 근데 여하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돌려주지 말고. 이제 봐요. 잡았어요. 지금 목숨을 걸고 잡아줬어요, 제가.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하시는지. 그렇게까지 한 것만이 다가 아니라 1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아라. 자, 이제 들어왔는데 들어온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 감사한데요. 저쪽이가 좋아 보이는데 저쪽에 살면 안 됩니까? 여기 딱 보니까 저 엘리카시티가 좋아 보이는데 저쪽에 가면 안 됩니까?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파크에 받아준 게 어딘데 너 원래 죽은 목숨이야 너. 내가 너 잡아줬는데 뭐? 저쪽 엘리카시티? 이것이 지금 이게 물에 빠져가는 거 건져줬더니 내 집 내놓으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갑니까?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라. 원하는 곳에 거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압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엘리카시티를 보내줬어.
아니 뭐 어디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곳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살게 해서 정착하게 했어요. 거기에서 살고 있는 거 가가지고 툭툭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 나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니까짓 게 지금 뭔데 내가 너 목숨 걸고 살려줬는데 뭐야 너. 이렇게 막 윽박 지르고 압제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 게 얼만데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런 말.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해석해 볼까요? 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보세요. 이제 그 흐름은 알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딱 이제 와닿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종이었죠. 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종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거 알아들을지 몰라요. 못 알아들 가능성이 많죠. 여기서 말하는 종은 너네들이에요. 너네들.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가 원래 뭐였지? 원래 평생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거기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나 짓고 가가지고 하는 일 하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기계처럼 살다 죽는 것이 네 인생이야. 그게 너야. 너가 종이야. 이런 말이죠. 그들을 종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읽어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가 원래 그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주인은 누구예요? 거기서 그 첫 번째 주인은 누구예요? 애굽. 거기서 피해 나왔어요.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여기까지 딱 80년이 지나서 세워놨어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건져갖고 여기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이제 들어갈 거예요. 아직 안 들어갔지만 들어가게 되고 원하는 곳을 주는 거예요. 그 비옥한 곳을 주고 거기 거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압제하지 않았죠. 그렇죠? 이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계산을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뭐 하나님은 그럴 줄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다 보세요. 저기 위대한 바벨론 보십시오. 저 큰 나라들 보세요. 애굽이나 보세요. 다 어떻게 말하는지. 종은 다 물건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겠고 앞으로도 하겠죠. 항상 뭐 앞뒤를 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은.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상황으로 이 말씀을 다시 읽을 때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앞부분에 저희가 읽었던 대로 왜 그렇게 해야 하냐 하면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왜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들인 그들을 택하시다. 이유도 없이 그냥 택하시다. 그때에 하필이면 430년이 지난 다음에 뭐 200년 지난 다음에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하필이면 우리의 조상들은 다 그 땅에 묻힌 다음에 왜 나를 끄집어냈지? 이렇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조상보다 착해서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당신들이 뭔데? 뭐가 다른데? 당신 조상하고 뭐가 다른데? 아니 다른 게 뭐가 없죠. 거기에서 그 430년 지난 다음에 왜 그들을 꺼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고 꺼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심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고 딱 세워놓은 다음에 너희도 있잖아 앞으로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이게 확 열렸을 때 이 머리가 열렸을 때 무엇을 보게 되냐면 열리지 않았겠지만 열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들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이거 우리 이야기네 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와 있지. 우리가 도망친 것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왔는데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40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를 그들이 이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뭐냐면 내가 너한테 한 것처럼 해.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면 안 되고 처음에 그렇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곱씹을 때 나오는 생각은 뭐냐면 아하 이거 나한테 하신 말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거네? 라고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을
저희가 두 번째로 해석하게 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하신 그것이 바로 여기 그 맨 마지막에 있는 압제하지 않는 내용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요? 배은망덕하고 땅에 들어가서 발 뻗고 자면서 집 짓고 살면서 하나님하고 완전히 등 돌렸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등 돌리고 살아요. 그냥 우리가 다 연약해가지고요 하나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 너 일로 와, 내가 압제 좀 하겠다, 발로 밟아버리고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외부에서 오는 적들 막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인간들에게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는 서로 죽이고 막 난리가 나죠. 이렇게 되면 이게 뭔데 함부로 나한테 이래? 서로 죽이고 난리 나요. 그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은 100번 들어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들을 그렇게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하신 대로 본인은 하나님 당신은 그렇게 행동하신 거예요. 은혜로 감싸주시고 압제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오셨어요. 그것이 구약 역사의 전부이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을 오늘 이 사건, 이 말씀의 서론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잠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서론에 등장하고 있는 그 사람, 앤드루라고 하는 사람의 살해 행각, 3개월, 4개월 동안 5명을 연속으로 죽이는, 그리고 자기 생명도 스스로 끊어버린 이 사람, 앤드루의 그 걸음 속에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따른 자기애적 성격장애,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반대로 행하셨어요. 자기가 분노를 느끼시는 것을 삭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품고 오셨어요. 범죄해도. 심지어 그들을 포로로 보내시는 한이 있어도 7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을 다시 집어삼켜서 다시 데려오셨어요. 겨우 7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700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70년. 그냥 한 사람 태어나가지고 참 좀 장수하면 넘는 게 70 아닙니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70년은. 그거 하나님께서 잠깐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 용서해 다시 붙잡아 오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사랑으로 그렇게 품어주신 하나님. 그렇죠? 그 역사의 정점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애적 성격장애 있잖아요. 이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예수님께서 파괴하셨어요. 그렇죠? 자기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애적 성격장애면 우리를 계속 죽여야죠. 다 쳐가지고 죽여야 돼요. 죄 지을 때마다. 아니 100번 정도 찬스를 주고 100번 넘을 때마다 죽이는 거죠. 뭐 이런 것들. 그게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죠. 우리 거기서 한마디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것과 정반대로 행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품어야 돼 라고 했던 그대로 조건이 어떠하건 관계없어요. 여기에서 이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하건 관계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찢으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쭉 역사 이어오시다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종지부를 딱 찍으시게 된 거죠.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보세요. 뭐라고 부르시는지. 너희는 계속 종이다. 그거 알고 있어. 내가 너의 왕이고 너는 나의 종이야. 이게 아니에요. 왕과 백성으로 바뀌었어요. 그걸 여기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통해 보면 종에서 아들로 바뀌는 장면이 나오죠.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아멘.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다는 것은 언제 증명되냐면 주님과 관계가 깊어질 때, 믿음이 깊어질 때 증명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저 말은 몰라요. 아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면요. 그리스도의 삶을 실패할 때마다 아는 거예요. 그것도 진지한 그리스도인만 아는 거예요.
진지하지 않으면 몰라요. 나이가 70, 80대도 몰라요. 관계없는 거예요. 나이와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진지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깊은 은혜인지를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걸어가는 분들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 시간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종이라고 해도 괜찮고 나는 그냥 그 종 자체이고 나는 죄인인데 그런데 종이 아니야 아들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탁 품어주신 거예요. 누르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또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보다 더 극적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나온 것도 극적인데 저희가 구원받은 것이 더 극적이에요. 그들은 냄새라도 맡았잖아요. 하나님 냄새라도 맡았거든요. 그 냄새. 그 조상으로부터. 저희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다가오셨잖아요. 도둑처럼. 그리고 마음을 사로잡으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의 제목을 혁명적인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뭐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이런 게 아니고 조건도 보는 게 아니고 뭐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혁명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걸음이 그러하였고 우리가 그 은혜로 힘입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는 삶에서 연약함을 경험하고 무너짐을 경험하면서 그것 때문에 오는 이 무게감을 느끼며 걸어갈 수 있을 때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소망하게 됩니다. 바로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아들이 된다는 말은 저것이 조건이 돼서 아들이 되는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아들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간다 그런 의미. 아, 너 진짜 하나님 아들이네? 이런 거 듣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우리는 이미 아들인데 아들의 모습으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사람.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요? 저렇게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면. 거기에서 사람이 그럴 줄 몰랐는데 은혜를 받더니 그 등을 돌리더라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사람은 다 그런 거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이 성인 군자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만한 인격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보고 하시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에게 저렇게 하고 계시는,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과 제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단언하건대 못합니다, 우리는. 저도 못하고. 뭘 바라지 않아요. 100을 바란다고 하면은 0.1은 바라죠. 다 버린 것처럼 보이나. 인간이에요. 섭섭해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안 되는 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 해가지고 되라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저거를 계속해서 아둥바둥 해야 되냐면 저 사랑을 받은 존재니까. 그러니까 저 사랑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은 100번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저렇게 뭔가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여 그리고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도 쓰러지지만 달라요. 내용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걸어갈 때 그 쓰러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 가슴을 치거든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잠깐 원망하겠죠. 상황에. 그러나 그때 다시 우리 가슴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소화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감내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너무 미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렇죠? 그때 우리는 가슴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말씀의 끝자락에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 알고 이제 말씀을 이제 귀담아 들었고 마음에 새겼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에 중간 부분에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해야 될 걸음인데 그 걸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기고 그 걸음을 발버둥을 치는 그 쳇바퀴 도는 것처럼 하지만 계속 그 발버둥을 쓰러졌는데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로 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상이 없어도 되는데 그렇죠? 상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씀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혁명적인 은혜가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거 조금 이렇게 흉내 내잖아요.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오늘을 걸어갈 힘에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빡빡하고 앞이 안 보이고 무겁기만 하고. 왜 저는 맨날 줘야만 합니까? 맨날 뺏기는 것 같고. 이게 맞습니까? 개인, 얻어나가는 삶이 아니라 루즈, 일어나가는 삶인데 이게 맞는 겁니까? 라고 계속 하소연하고 질문을 던질 때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보세요.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도 감사한데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괜찮은데 다 기억하고 계신다, 상으로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다시 기억할 때 우리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못 걸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의 마지막에 이 부분을 같이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힘 주심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 연합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읍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예, 기도해야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냥 기도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가 아니고요. 그냥 기도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예요. 기도해 됐으면 다 돼야 돼요. 죽은 자 살아나야 되고 다 돼요. 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만 버텨요. 기도를 안 하면 버틸 수가 없어요. 이걸. 기도하면서 버티면서 가는 거예요. 내 은혜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추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저희가 함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함께 마무리 져야 되는 우리의 액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겠다는 생각보다 은혜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하게 해주세요. 불쌍하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기도예요. 정말 지혜로운 자의 기도고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좀 변하게 해주세요 기도보다 훨씬 난 거예요. 훨씬 올바른 기도예요. 성경적인 기도예요. 우린 그렇게 혁명적인 은혜를 입은 우리, 바로 이 기도와 더불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복된 이 걸음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머지 3일간의 걸음을 그렇게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